자, 저는 오늘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제가 일본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습니다. 일본의 우츠노미야 근교에 어떤 한 관광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니꼬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거기서 어떤 중도에서 어떤 용모가 있어서 설 때가 되면은 관광객들이 차가운 그 차 주변으로 야생 원숭이들이 아주 순식간에 확 몰려들어서 차 위에 올라가 있고 모델 뭐라고 그러죠? 그 앞에 있는 거는 예? 본네트 예. 일본식이네요. 근데 거기에도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놈들이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는 먹는 거, 과자 부스러기, 귤 다 뺏어가요. 순식간에 뺏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뺏기지 말고 내가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손하게 주었더니 절대로 공손하게 받지 않고 강제로 팍 낚아채가지고 후다닥 도망가요. 야, 이게 뭔가 이게 진짜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혹시라도 내가 이걸 주면서 자기를 탁 잡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두려움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어떤 그 본능에 의해서 도망가는 것인지.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 원숭이들은, 특히 야생 원숭이들은 감사할 줄 모른대요. 뭘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면서 개들은요,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뭘 주면은 꼬리 이렇게 흔들고 치고서 말이죠. 이렇게 애교 부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모른다. 참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 공산 세계에는 감사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넉넉해서 남들에게 나눠줄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나를 누가 도와주는구나 하는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는 있는 사람의 것을 억지로 뺏어다가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뺏기는 기분이 들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남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이 안 들어요. 얻은 사람들도 진짜 이 사람이 나에게 기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뺏기면서 그러고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뺏겨서 주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배급은 똑같아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발적인 나눔이라면 참 좋겠는데 오직 혁명적인 어떤 마음으로 결사투쟁을 해서 쟁취해서 얻는 것이고 또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이념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이념은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사 없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떠한 장로님을 만났어요. 한의과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장로님이고 정말 친한 분인데 어저께 따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탈북한 한 한의사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한국에 적응하기까지 뭔가를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 병원에 부원장으로 세워놓고서 그분에게 월급을 일을 시켰대요. 한국에 적응할 때까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굉장히 첫날부터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 달까지 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었어요. 내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나도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일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요. 무슨 일을 하면은 한국에서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돈을 벌 수 있으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또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 능동적으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키는 일에만 익숙하기 때문에 피동적으로 남이 해라고 하지만 하고 하지 말라는 또 자기 생각대로 하고 게을러 터지고 거짓말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핑계만 대고 항상 불평만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도저히 일을 같이 할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고심 끝에 결국은 그걸 해직했는데 해직하면서 그 느끼는 것이 뭐냐. 평생을 살면서 공산주의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적응하기가 이렇게 보통 쉽지 않은 것이구나 알았다는 거지. 서독과 동독이 통일하고 나서요. 서독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 동독 사람들의 게으름. 자기 분야 아니면 일을 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어떻게 땅께 쉬한 이것도 못한대. 남한 사람들, 서독 사람들이 다 가르쳐줘도 그래도 그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후에 고르바초프가 미국에 와서 TV 회견을 한 내용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공산주의는 아름다운 이상에 불과합니다. 꿈에 불과합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그것은 멋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아이디어를 좀 작은 국가에서 좀 실험하고서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인을 알고서 실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나라로 옮겨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러시아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에 맨 처음부터 적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공평해지긴 했지만 모두가 다 가난하게 공평해졌다는 것이죠. 실패예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능을 어기는, 맞지 않게 하는, 역행하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존립할 수 없다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언집 탈무드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사 불평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지 않았다. 왜? 불평하는 삶, 즉 감사할 줄 모르면은 이미 그는 불평해져 있기 때문에, 불행해져 있기 때문에 법으로 벌금을 물린다거나 어떤 옥에다 가둔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나병이라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최악의 비참한 병입니다. 감염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고 몇 십 년이 걸려도 자기가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서서히 그것이 진행되면서 감각이 사라지고 각 지체가 변형되어 처참하게 죽어가는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감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엇보다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선물 중에 선물이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미국에는요, 10만 명, 20만 명 내에 1명, 2명꼴 중에서 태어날 때 고통을 모르는, 감각이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줄 아세요? 하루는 엄마가 조심스럽게 항상 그 아이를 갖다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지만 어떻게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벤치를 가지고 자기 이빨을 다 뽑아요. 다 뽑아요. 아픈 줄도 몰라요. 뽑을 때 재미있거든. 나 이거 뽑았다. 이것도 뭐지? 입에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다 시뻘게 됐는데 엄마가 집에 들어오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안 아파요.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걸 느낄 줄 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것조차도 복이에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불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지 모르는 인생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감각이 없는 애들은 길거리에도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는 턱 넘어져도 다리가 떡 부러졌어. 근데 그걸 질질 끌고서 엄마 나 다리 부러졌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고통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요.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게 위험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많이 사고를 당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는 가정에서부터 격리가 됩니다. 옮기는 병이니까, 너무 무서운 병이니까. 사회에서부터도 분리가 되어집니다. 성전 출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처참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어쨌든 격리되어야지만 됩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어디 굴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디 다른 어떤 처소에서 따로만 모여서 섬 속에서 갇혀 있다거나 그렇게 해서 따로 모여서 이제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주는 식량으로 연명하지만 그 식량이 부족할 때는 때를 지어서 나와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협박합니다. 너희들 우리들에게 밥 안 주면 우리들은 너희들 집에 들어간다. 너희들 우리들에게 밥 안 주면 우리들이 너희들을 우리 병도 똑같은 거 옮겨놓게 한다. 그렇게 오면서
참 비참하게 사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서부터 외치는 어떤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이시여,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보니까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정말로 비참한 인생들이었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멀리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멀리서 들어온 소리가 제사장들에게 몸을 버리라고?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나가봤자 우리는 또 병들었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를 갖다 내쫓을 텐데 또 어쨌든 한번 일단 가보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한번 순종함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나가는 그 순간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느껴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고침받은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야, 네 얼굴이 이렇게 고와졌냐? 어떻게 네 얼굴은 어떻고? 너 어떻게 이렇게 지물이 나던 손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말끔해졌지? 옷을 놔보니까 깨끗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야,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우리 몸을 보여자.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가정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회 복귀할 수도 없고 교회 나올 수도 없는데 우리 빨리 가서 제사장들의 우리 몸을 보이고 그가 원하는 바의 규례를 다 행하고 다 정확하게 완벽하게 치료받았다는 어떤 선언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다 싶어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뒤로 돌아 것 유턴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빨리 보이기 위해서 곧바로 떠났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막 뛰어오는데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저희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침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기서 4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사람은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4가지 질문을 똑같이 한꺼번에 해본 그런 적이 성경에 이렇게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한 예수님이 그래 감사함을 받는 것이 맛이라서 너희들 나한테 고맙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도망갔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그 표현하는 그 자체가 너희 영혼이 이제는 깨어있는 영혼이요 이제 살아있는 영혼이요 구원받은 영혼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존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는 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혼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감사하는 표현을 갖다 하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자, 9명의 그 항쟁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안수하신 것도 아니었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나병은 떠나갈지어다고서 축사하신 것도 아니었었어요.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니 너는 당장 지금부터 이제는 그 나병에서 노염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하고 선포하신 것도 아니고 멀리 서서 내 몸을 갖다가 너희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러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시는데 우리들의 몸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정말 이게 나은 건지 진짜 확실한 건지 모른다. 빨리 가야 되겠다. 정말 나았는지 빨리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나가 가정 떠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우리 아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우리 자식들은 뭐하고 있을까? 우리 아내는 지금부터 혹시 딴 남자하고 지금 결혼한 거 재혼한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 내가 모아뒀던 그 돈들은 다 어디 갔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찾았던 그 밭에 거기다 식물 실은 것들은 어떻게 되겠지? 정말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을 깨닫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빨리 가서 치료를 확인한 후에 모욕하고 좋은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정식으로 내가 감사하지 하면서 빨리 그 길을 서두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서 은혜를 경시하는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이지 몸만 깨끗하면 뭐하느냐.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몸만 깨끗하고 영혼이 나병에 들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들이 나에게 다 왔어야지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지은 소책자에만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읽은 그런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시카고 옆에 미시간 호수라고 있는데요. 그 호수는 남한의
1.5배나 되는 큰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거기 관광 배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휘청거리다가 파손해서 이제 침몰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 함께 타고 있었던 한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가서 무려 23명이나 구조하게 되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갑자기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오랜 후에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설교를 하고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던 것을 언급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예배 후에 한 노인이 그 목사님의 방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때 내가 뛰어들었던 수영선수 그 청년이 바로 저였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우리 좀 다과를 나눕시다. 식사는 좀 가십시오 하시다고 해서 대화 중에서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제가 23명이나 목숨을 걸고서 구했는데 그 중에서 구조를 받고서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반면에 1943년도 남태평양 작은 구석에 뉴기니아라는 섬의 군립이 있었어요. 그 제도죠. 근데 거기에 미국의 수송기가 추락해서 바다에 빠졌는데 대부분이 그 충격에 의해서 죽었고, 그 중에서 생존자가 7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은 카카오 섬에 숨겨져서 주민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다가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귀국하게 되었었는데, 귀국해서 고향 땅에 들어온 생還한 사람들 중에서 프레드 하겐 슈나이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결혼하고 나서 자기 아내와 더불어 함께 이야기를 하기를, 여보,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섬에 살던 주민들이 나를 구해줘서 치료해주고 밥 먹여주고 보호해줬다가 전쟁이 끝났을 때 나를 귀국시켰던 그런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고 있어. 우리 이제부터 돈을 모아서 좋은 일로 은혜를 좀 갚으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25년 후에 그 섬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이거 두 부부가 14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물다가 갔는데, 그들이 그동안에 저축한 돈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학교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은혜를 갚았다는 그런 자부심과 기쁨도 있었지만 그 섬 주민들은 얼마나 기뻤겠는가. 그 기쁨은 아마 최고조로 충만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시는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에게 이 보온의 기회가 다가올 것을 그는 기대하면서 돈을 준비하고 그때가 오면은 반드시 이 돈을 써서 내가 은혜를 갚겠다는 어떤 그런 기대심을, 그런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을, 은혜를 받은 것을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절박한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감사하고, 오히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 내가 좋았을 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일까지도 다 하나까지 다 기억해내서 어려울 때 최성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오히려 그때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귀 끼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아마 뭐라 그럴까, 수술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일 거예요. 아마.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특별히 뭐 맹장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도 그 스킨 플룻, 가죽 피리가 연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구가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은 수술 다시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방구가 나오면 살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방구를 닦기 다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변비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화장실 제대로 갔다 온 것이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닌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장실에서 갔다가 나오는 게 그 평이한 일이지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변비에 걸려본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무섭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육신에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에서 나음받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해서 우리가 속량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주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가는 구원받는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 사마리아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나를 고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몸은 고침받았지만 내 영혼까지 구원받으려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기쁨에 넘쳐서 봉사할 때가 있어요. 신나서, 재미있어서. 근데 어떨 때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누가 나에게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상처받게 하거든. 공치사하거든. 내 앞에서 막 자랑거리고 막 그러고 시험 들어서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아프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마음에 없는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뭔가를 반드시 성취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해서가 아니라 미약한 나의 봉사나마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감사를 3번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첫 번째 감사할 때는 언제냐? 2만 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 말씀을 듣느라고 그들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듣고 있다가 때가 되면 누군가가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좀 먹여라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적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맥도날드 안에다 콜라까지 하면은 한 2억 원 듭니다. 돈 없습니다. 돈 있어도 갑자기 어떻게 해서 고기를 구하고 어디서 빵을 구하고 어디서 소시지를 구하고 어디서 콜라를 구합니까? 안 됩니다. Sir, this is a mission impossible, sir. 뚜둥뚜둥 띵띵땅 띠당 뜨당 띵땅.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몰라.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안 봤어요? 봤어요? 거기서 그 음악 안 나오니까? 안 되는, 불가능한 임무예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빌립이 그 말을 했는데, 빌립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아니, 왜 대답들 안 하셔? 자, 여기는 광야입니다. 여기 2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10불짜리 음식을 먹인다면 최소한 20만 불이 듭니다. 빵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돈이 있다 할지라도 콜라 어디서 삽니까? 거기서 소시지 어디서 구합니까? 안 돼. 이거 다 안 돼.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을 했어요.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이름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는 빵 2개하고 빵 5개하고 떡 생선 2마리를 갖고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야, 그건 누구 코에 붙일 거냐? 어린애들 도시락도 아닌데 그건 뭐 할 거냐? 넌 정신이 없구나. 넌 머리에 든 게 없어가지고 이름이 안 들었는데 하는 짓거리 보니까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이 떡 2마리,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눠줘라. 그래서 보이게 하고서 나눠줬더니 딱 나누는 순간 또 뽀록 생기고 딱 나누는 순간 또 뽀록 생기고 딱 나누는 순간 떡 생기고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지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머리 똑똑한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리까지 계산만 빠르게 이렇게 하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앞에 한번 가지고 나가보자.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에서는 우리가 똘똘해야 되고요. 띨띨한 사람도 소외당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요. 똘똘한 사람들이 소외당하고요. 띨띨한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띨띨하게 살래요? 똘똘하게 살래요? 띨띨하게 살래요? 아주 은큼해 애들. 그래서 똘똘하기는 되게 똘똘하면서 띨띨하게 살겠다고만 말하지. 어쨌든요, 그 말은 뭐냐? 계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머리로 판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보다, 나의 계산보다, 나의 어떤 기대심보다, 나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한계보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돌문을 치워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치우라니까. 아직 죽은 지 벌써 나흘 됐는데 치우라니까. 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불신하느냐. 이놈들 그냥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치우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두 번째 감사예요. 그래서는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나와라 하면 그가 수족을 당긴 채로 아마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고서 나왔다고.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뭐냐. 제자들을 모아다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감사했습니다. 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감사합니다. 왜? 부활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죽음으로는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일들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언적인 감사입니다. 능력이 감사합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지는 감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감사하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그냥 기적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번 감사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때일수록 슬픈 일이 있을수록 또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내 제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감사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나쁠 때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감사하고. 예언적인 감사예요.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현재에 권하는 장차에 있을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 이게 지금 예언적인 감사예요. 사천적인 감사예요. 미리 보는 감사예요. 이 감사로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뭐예요? 종이죠. 종은요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인간도요 감사해야지 인간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인간은 개 되지만도 못해요. 개도 감사합니다. 꼬리치고서. 그래서 진짜 개들이 지금 요즘에 와서는 진짜 사람들하고 하도 귀하게 자라니까 개가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잠잘 때도 이러고 자요, 이러고. 개들은 원래 움켜쥐고 자잖아. 근데 걔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같이 이러고 자라고. 주인이 소파에 앉으면 내 자리인데 네가 여기 앉아라고. 주인이 또 미안하다 그래서 또 도망가. 아이고 참 진짜. 개하고 사람이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지만 감사가 우러나온 줄 알고 있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사무치게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오히려 더 감사만큼 더 나타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깨달아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이렇게 계절적인 감사로만 끝나지 마시고 복음적인 감사, 매 순간마다 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짧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감사로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